켜진 것 같은데. 연속해서 3주간 같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지난 2주간에는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첫 주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그 다음 주에, 이번 주도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십자가 의리를 지킵시다 라고 제목을 접었습니다. 제가 대학교를 가면서 집을 처음 떠났는데, 그전에는 몰랐는데 그 집을 떠나고 나서 그 아버지에 대한 사랑 때문에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참 많이 그 정치적인 일로 아니면 세대 간의 갈등으로 많이 싸웠거든요. 그래서 제가 참 대먹지 못한 아들이었던 게, 아버지 보고 내 호적에서 아버지 호적을 지워달라고, 파가라고, 그럴 정도로 심하게 싸웠어요. 정치가 나에게 해주는 게 아무것도 없었는데 참 심하게 싸우고, 대학을 가서 객지 생활을 하다 보니까 뭐 아버지가 사랑스러워서가 아니라 저 양반이 나를 사랑하는 방식이 다르구나, 제가 좀 많이 느꼈어요. 제가 그때 이후로 이번 3주간 많이, 목사가 설교하면서 이렇게 눈물을 보이는 게 좋은 건 아닌데, 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뭐 예전에도 모르는 건 아니었고 교리로 알고는 있었는데, 이게 여인이었지, 자기 뱃속에서 난 자식을 잊겠으며, 그 여인이 설령 그 자식을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이게 참, 예, 종이 좀 있으시면 하나 주시겠어요? 제가 좀, 감사합니다. 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 근데 그 사랑이 내 속에서 느껴지는 것도 하고 아는 것하고, 그 지오바니 파피니의 이야기, 어머니의 이야기를 제가 듣고 이것저것을 많이 찾아봤어요. 그러면서 정말 많은,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하루아침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평전을 쓰고 예수님을 찬양하는 사람으로 바뀔 수 있었을까? 그 어머니의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주는 살신성인의 모습 속에서, 또 니콜라스 월터 스코프, 아주 똑똑했던 인텔릭이 자기 아들을 잃어가면서 천국에 갔을 것이라고는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위로를 얻지 못했을 때의 눈물 속에서, 눈물의 프리즘을 통해 보인 하나님이 나 때문에 울고 계시다 깨달았을 때에
그전에도 그분은 알고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천국이 있다는 것을, 자기도 거길 가야 된다는 것을. 그렇지만은 자기 아들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울고 계시다는 것을 아는 것. 우리는 너무나 사변적으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추상적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변함이 없게 만드시려고 우리가 고민하고 노력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감정 처리를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고 불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바뀔 수 없는 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로버트처럼 항상 정의롭고 항상 진리이면서 바뀌지 않는 무엇으로 원칙으로는 세워놨지만 그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고 울고 신나는 모습은, 제가 이 3주 동안에 그전에도 좀 고민을 했었어요. 너무 머리로만 예수를 믿는 것은 아닌가. 저희 어머님이 늘 따뜻한 가슴을 가지라고, 그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는 이것을 어떻게 교인들과 나눌까, 참 많이 제 목회 속에서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우리 때문에 아파하신다. 우리 때문에 괴로워하신다. 왜요? 사랑하시기 때문이라고. 하나님, 아주 이렇게 말씀드리면 굉장히 좀 극단적인 얘기지만 우리가 없으면 존재하실 가치가 없으신 분입니다. 우리에게 존재할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가 우리 때문에 하나님 되심으로써 존재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의 속성은 사랑이기 때문에. 그 사랑은 절대 대상이 있어야 되는 상대성이 있는 겁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은 본능이고 이기적인 마음입니다. 그것을 사랑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항상 타자성을 가지는 거예요. 다른 대상이 있는 겁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 나도 말하는 것조차도 엄밀하게 얘기하면 나라는 대상을 내가 사랑하는 겁니다. 비극이라고 말하는 짝사랑도 대상이 있습니다. 사랑은 항상 타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것은 사랑할 대상을 찾지 못하시면 하나님은 당신의 속성을 나타내지 못하세요. 그러하기에 하나님은 사랑해선 안 될 사람을 사랑한 죄인이라서라는 노래 가사처럼 우리 인간을 택하셨어요. 천지를 속에서 인간을 통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써 하나님, 당신이 하나님 되심을, 당신의 사랑의 속성을 나타내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음으로써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고 했었을 때, 제가 지난주에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려운 말이었지만 아주 사랑은 대상이 있어야 하고 그 대상으로서 우리가 첫 번째 남을 배려하고 생각하는 것은 저 사람이 있구나. 아, 저기 불쌍한 사람이 있네. 내가 도와줘야지. 남을 배려하는 마음에서 사랑이 시작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커지면 긍휼의 마음, 저 사람의 아픔이 내 아픔이 되고 믿게 퓨울, 저 사람이 기뻐하는 것이 내 기쁨이 되는, 우리는 그것을 자식을 키우면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감정이 나에게 전이 되는 것을 통해 느꼈습니다. 그리고 절대 우리가 따라갈 수 없는 마지막 최고의 사랑 가운데 하나를, 대속의 사랑, 나를 대신해서, 여러분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우리 역시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긍휼히 여길
그의 아픔을 보고 같이 아파해주고 기뻐해줄 수 있지만 예수님처럼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대속의 죽음의 사랑을 할 수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이제 세 번째 했던 본문의 말씀으로 마치면서 여러분에게 이 제목을 잡았습니다. 십자가 의리를 지키자.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 죽기까지 십자가에 죽으시면서까지 사랑해 주셨던 그 사랑으로 우리는 삽니다.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삽니다. 그 사람에게 감격해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살려고 하고 그 사랑에 앉아서 우리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당신이 나의 주인 되십니다. 그런 우리가 다시 인간으로서의 완악함을 보입니다. 우리 속에서는 주님을 내 주인이라고 모셨다고. 저도 어려서부터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게 계속 파도를 치면서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때로는 그게 교리로, 때로는 사상으로 생각으로 우리가 이것을 잊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벗어날 때가 언제입니까? 인간이 가진 완악함. 우리가 갖고 있는, 인간이 갖고 있는 가장 큰 그 권태, 영어로 보링하다 그러나요? 랑바일리히한 겁니다. 여러분, 사랑은 사랑 자체가 식는 게 아닙니다. 사랑이 변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을 가지고 사랑을 하려는 내 마음의 권태 때문에 랑바일리해지고 그것이 지루해져서 사랑을 느끼는 대상에 대한 권태 때문에 내가 마음이 변하는 거지 사랑 자체가 변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에 대해서 권태를 느끼고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본성 가운데 꼭 나쁘다고 굉장히 우리로 하여금 일관성을 갖지 못하게 하는 것이 지루함이에요. 결혼하기 전에는 어떤 철학자이며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불안함이 사랑을 유지시키는 근본이 된다. 이 여자가 나로부터 떠나갈까봐, 이 남자가 나를 버리고 갈까봐 불안해하면서 그 사람을 향한 사랑과 애정을 붓습니다. 그런데 딱 결혼을 하고 우리들이 쓰는 말을 속된 말로 이제 소위 파피어의 조장을 딱 찍었다 이겁니다. 아, 이제는 우리가 합해졌지. 마음이 놓이니까 이제는 권태가, 그 불안함이 없어지고 평안함을 지나서 그 평안함이 지난 후에는 권태가 다가옵니다. 지루해지는 거예요. 꼭 사랑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신앙이 그런 곡선을 그리고 가요. 제가 대학을 다닐 때 굉장히 많은 책들을 읽는 것 중에 아주 감명 깊게 읽었던 책이 하나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에게는 제가 말씀을 안 드렸지만 제가 그 막스의, 독일의 그 칼 막스의 굉장히 그 추종자였습니다. 굉장히, 그래서 그의 많은 책들을 읽었고 어떤 중에 이 중국 공산당 혁명사를 제가 이렇게 공부를 좀 했어요. 그 중에 참 잊지 못하게 제 마음속에 30년이 지났지만 제 마음속 내리에 딱 박혀있는 한 가지가 속에 갔다가 어느 목사님을 통해 다시 한번 떠올리게 됐는데, 중국 공산당 혁명을 일으켰던 마오쩌둥, 우리는 모택동이라고 알고 있죠. 이 모택동은 혼자서 공산당 혁명을 이뤄내지 못했습니다. 주울레, 쭈얼라이라고 하는 모택동보다는 5살이 어렸던 인텔릭 집안에 태어나서 일본 유학과 프랑스 유학까지 마쳤던 쭈얼라이, 주울레가 바로 마오쩌둥 모택동의 브레인 역할을 했습니다. 닉슨 대통령을 만나게 했던 일이라든가 우리나라 한국전쟁에 인천으로 메가더가 상륙할 거라는 것을 꼭 집어 얘기했던 사람도 바로 이 인텔리겠던 쭈얼라이, 주울레가 있었고 주적이라고 하는 행동대장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마오쩌둥 모택동은 굉장히 마음이 넓었던 사람이에요. 사람의 마음을 살 수 있었던, 지금도 천안문에 그의 사진이 붙어 있었고 중국을 마오쩌둥의 나라라고 하는 데는 그는 가난한 소장농의 아들로 태어나서 배우지는 다들
프랑스 유학인이 어디 유학을 갔다 온 인텔릭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2인자 3인자로서 모택동의 뒤에서 죽을 때까지 그를 뒤에서 보필했어요. 절대 자기가 드러나지 않고. 그들이 모택동에게 마음을 줬던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모택동은 사람의 마음을 읽고, 중국의 역사가 그건 것 같습니다. 천하를 얻으려고 하는 사람은 사람의 마음을 얻었다. 항우가 유방이 사건이 그랬고, 삼국지에 나오는 조조와 유비가 그랬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얻은 사람이 천하를 얻는다. 모택동은 사람의 마음을 읽었던 것 같아요. 이 장개석 군대, 이 국민군대에 의해서 쫓겨가면서, 정강산으로 쫓겨 들어가면서 있었던 유명한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뒤에서는 장개석의 군대가 쫓아옵니다. 정강산으로 들어가는 입구가 전부 진흙 뻘밭입니다. 말이 못 들어가요. 들어가면 못 나와요. 사람이 푹푹 빠집니다. 거기서 마치 홍해 앞에서 이집트 병사들이 쫓아오고 홍해가 있었던 이스라엘 군대들, 이스라엘 편처럼 중국의 공산당이 마오쩌둥 군대가 거기서 퇴각하면서 그 자리를 맞이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중국 공산당 어떻게 했냐면 사람이 들어가면 못 나와요. 이제 쑥 빠져. 마오쩌둥이 없어. 공산당은 없다. 없다. 한 사람이 제일 먼저 목만 내놓고 서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사람이 그 사람 머리를 밟고 그 다음에 그래서 길을 냈어요. 겨우 몇 명만 그 빠져 죽는 사람들의 머리를 딛고 가서 나중에 공산당 형입을 했어요. 참 제게는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인자 쭈얼라이가 암에 걸렸습니다. 이 방광암에 걸렸거든요. 의사가 당신 발견을 빨리 했으니 수술을 하면 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얘기를 들은 쭈얼레가 이렇게 의사한테 말을 했답니다. 좀 기다려보자고. 내가 공산당 혁명을 할 때 내 목숨을 우리 형님이 모택동 형님한테 맡겼다고. 이 내 목숨은 내게 아니라 형님 거라고. 내가 형님에게 한번 물어보고 수술할지 안 할지를 결정하겠다고. 그리고 모택동에게 갔습니다. 모택동이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그 뻘밭에 죽어간 많은 사람들, 우리가 공산당 혁명을 하려고 하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는데 혁명의 영웅이 고작 몇 년 더 살자고 몸에 칼을 대 동생 먼저 가서 수술을 하지 않고 죽었습니다. 작년의 일입니다. 1월에. 근데 물론 뭐 이렇게 근육 그 질병이 있긴 했었지만 다른 질병을 보이지 않았던 모택동이 그해 9월에 아무 이유 없이 죽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쭈얼레를 따라갔다고. 세상의 이데올로기, 세상을 한번 공산당화시켜서, 공산화시켜서 세상을 뒤엎어보겠다고 했던 그 하찮은 인간이 가진 이데올로기 속에서의 사람들도 내가 혁명할 때 내 목숨을 형님에게 맡겨놨으니까 이건 내게 아니니까 내가 한번 물어보고 하겠다고. 그 정도 의리를 지켜요. 예수 믿는 사람으로 당신이 나의 주인입니다. 주님, 이게 그거 아니에요? 크리스토스가 누굽니까? 메시아, 나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 죽은
주님 그리스도라는 말 아니에요. 나는 종이고 당신이 내 주인이십니다. 거기에는 뭐 내 재산만입니까? 아니요, 내 목숨까지도 아니에요. 주여, 그래서 죽어갔습니다. 자, 그런 세상은 아니에요. 뭐 우리가 화형을 당하고 사자굴에 들어가고 검투장에 끌려나갈 일은 아니에요. 하지만 공산당 혁명을 하는 사람도 형님에게 내 목숨을 맡겨놨으니 내가 물어보겠다고 할 정도의 의리를 지키는데, 주님 당신이 나의 주인입니다. 내 목숨은 이제 당신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왜 우리가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모십니까? 나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은 그 사랑 때문에 모르지 않잖아요. 나를 대신해서 돌아가셨다는 거. 내 모든 죄를 지고 못했던 건 주의 죄를 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공산당만도 못한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천하의 진리를 갖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고 말하는 기독교인으로서 예수님에 대한 의리 뭡니까? 저는 그것을 십자가의 의리라고 표현했습니다. 나를 돌아가신 그 사랑,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눈물, 그 사랑 앞에서 우리가 의리를 지킬 수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더러 언제 전 재산을 바치래요? 자식을 내놓으래요? 우리더러 충성 봉사하라고 합니까? 딱 하나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그것처럼 너도 나에 대해서 십자가의 의리, 사랑해달라는 겁니다. 자신들의 삶의 모토로 삼았던 유대인들 보십시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모계사회예요.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애들은 자동으로 유대인. 아버지가 되면 굉장히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 왜? 모든 교육이 어머니를 통해 이루어지는데, 아버지를 통해 이루어지는 교육이 딱 하나 있습니다. 성전에 데려가는 것. 엄마는 못 들어가니까. 성전에 들어갈 나이가 되면, 아이들 할례를 끝내고 딱 지나면 성전을 데리고 가는데 이런 의식이 있답니다. 예정된 시간보다 일찍 아이를 데리고 성전에 간대요. 성전뜰을 들어가서 계단이 이렇게, 이제 성전은 올라간다고 하죠. 여자들이 있는, 이방인이 머무는 뜰은 못 들어가지만 남자들이 모이는 곳에 가기 전에 계단에서 그 아이와 아버지가 놀이를 해요. 그러다가 우리도 그 예전에 그런 거 있죠. 이렇게 어디가 올라가 있으면 아들이 탁 떨어지면 아버지가 탁 받아주는 거예요. 그 놀이를 하는 거예요. 계단 한 간을 애들을 들어놓고, 자, 뛰어! 그러니까 재밌어서 뜁니다. 한 계단 더 올려다 놓고 뛰어! 2계단, 3계단, 4계단. 점점 올라가면서 애가 불안해요. 맨 마지막 계단까지 아이를 탁 갖다 놓고, 자, 뛰어! 이렇게 뛰려고 보니까 무서운 거예요. 아빠 믿지? 자, 뛰어! 뜁니다. 알죠? 어떻게 되지? 이번에 한 3-4번 얘기했으니까, 그렇죠? 어떻게 돼요? 아버지가 안 받고 싹 피해요. 그러면 그 성전 뜰에 애가 팍 넘어지고 코를 까고 얼굴을 까고 무릎이 깨지고 으악 웁니다. 우는 애를 데리고 물가로 갑니다. 손 씻는 곳에. 애를, 상처를 다 씻겨주고 것을 다 고쳐준 다음에 아이를 딱 앞에 세워놓고 말합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네 애비도 믿지 마라. 딱 한 분, 하나님 한 분 이외에는 누구도 믿지 마라.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사랑은, 의리는 하나님 당신을 사랑해달라는 거예요. 큰 거 원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뭡니까? 내 마음속에서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거예요. 밖에 가서 일을 해도 뭘 해도 아무리 좋은 것을 먹어도 그 사람이 먼저 생각이 나고, 하나님 큰
거 요구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 마음속 중심 여러분의 처음에 하나님을 갖다 놓으시라. 그러면 여러분의 자녀고 여러분의 건강이고 여러분의 모든 거 갖다 놔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먼저 하나님의 자리를 자식에게 양보하고 내 건강에게 양보하고 내 인생의 즐거움과 그 앞에다가 하나님은 그러기 위해서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우리가 의리를 지키는 딱 한 가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1등 하시게 하는 겁니다. 아무리 전 이 설교가 정말 그 사랑이 내 마음속에 있다는 것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생각으로 하는 것과 내가 느끼고 마음속에서 아는 것. 참 제가 오늘 좀 감정의 오버액션이 있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론이 아니에요. 생각이 아닙니다. 그건 현실입니다. 그 현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만이 아니라 여러분 앞에서도 하나님은 아들을 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공산당도 내 목숨이 형님 건데 형님에게 물어보겠다고 할 정도까지 하는 그 정도 우리를 보이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우리에게, 그리고 그 아들이 우리를 대신해 죽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새로운 말을 하나 남깁니다. 십자가의 의리를 지키자고요. 깡패들도 소위 세상 속에서 사는 의형제를 맺은 사람들도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포함한 그 위에 있는 더 큰 명분을 위해 돌아가신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 일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처음에 모실 수 있는 한 주 평생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해 인간이 되어 오셔서 십자가의 고통을 느끼시고 죽으신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삽니다.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시고 절규한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삽니다.